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작은 것이 무시되고 그리고 평가절하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커야 되고 많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도 큰 집, 자동차도 큰 차, 그래서 뭔가 크고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갑자기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짬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느낌을 영감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영감입니다.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 많은 사람들보다는 한 사람,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작게 시작하는 것, 큰 소리보다는 작은 세미한 소리,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 큰 실수 하나보다는 작은 실수 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6주간 동안 열왕기상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따라가면서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그런 때예요. 소위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은 9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은 9번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요. 특별히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의 왕조는 소위 오므리 왕조라고 그럽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그 전 왕조인 예후라고 하는 왕조를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의 아들인데요. 그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의 배경도 시돈이에요. 시돈. 그런데 그 시돈 사람인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그 아내로 들어와 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온 천지를 다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집단 학살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선지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그 소위 선지자 시대의 문을 연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17장 1절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물이 흐르는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연명하게 하셨어요. 지금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을 켜고 체포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그릿 시냇가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이 기록된 17장 7절을 보면 엘리야가 숨어서 물을 마시며 연명하고 있었던 그 그릿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강바닥이 바짝 마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처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르밧에서 사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서 그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이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자, 그 전에는 어떻게 음식을 먹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음식을 먹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제는 한 과부의 집에 보내서 그 과부로 하여금 먹을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보내시려면 좀 부잣집으로 보내서 넉넉하게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지 하필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의 집이에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간 엘리야는 참 염치도 없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이다. 선지자가 뭐 이런 선지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과부의 집에 가서 참 염치도 없이 물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자, 이 여인이 지금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이 나뭇가지를 왜 줍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그 과부를 불러서 청합니다. 뭘 청합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여러분 동네를 지나가는 여행객이 동네에서 이렇게 물을 청하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정말 이 당시는요, 물 한 모금 이렇게 청해서 얻어 마시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때. 왜요? 강바닥이 다 마를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란 말이에요. 극심한 가뭄. 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엘리야가 두 번째 또 뭘 요구합니까? 11절 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 뭘 가지러 갈 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 과부를 또 돌이켜 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가져오는 김에 뭐까지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떡까지. 그것도 뭐 한 상 가득 차려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한 피스. 영어 성경에 보면 한 피스. A piece of bread. 아주 조그만 빵 조각 하나만 나한테 갖다 달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자 엘리야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대해 이 과부의 답변이 참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래 이렇게 가뭄이지만 물 한 그릇이야 못 주겠나 싶어서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멈춰 세워가지고 또 요구를 하는데 떡 한 조각만 달라고 하니까 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맷돌을 돌릴 때 맷돌에다 끼는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게 어처구니예요. 근데 시골에서 맷돌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끼워야 맷돌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황당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참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 요구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물 갖다 달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떡 한 조각 갖다 달라 그러면 떡 한 조각 갖다 주고 참 생활이 넉넉할 때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떡 한 조각 갖다 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누가 한마디 하면 대꾸를 하는 거죠. 대꾸를. 이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에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꾸를 해요? 그 대꾸하는 답변이 참 철양맞기 짝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이르되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나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없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자,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식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 날 굶었다는 말이에요. 떡이 없다는 말은 지금 당신에게 줄 떡이 없다는 말은 이전에도 여러 날 먹지 못하고 굶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요? 왜 굶을 수밖에 없어요? 왜? 끼니를 위한 양식이 없어서입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과부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게. 자, 떡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만 통에 뭐가 있어요? 가루 한 움큼이 있어요. 한 움큼이라는 말 그대로 손 안에 이렇게 지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한 움큼의 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병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그 기름에다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에요. 한 사람 먹을 만큼의 양도 아닌 양식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통과 병을 언급한 것을 보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한 움큼의 가루 가지고 여러분 뭘 해먹겠습니까? 뭘. 한 사람 먹을 것도 안 되는 양식인데 지금 그것 가지고 먹을 입이 몇 개가 생겼어요? 입이 몇 개예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만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야 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희 집이 60년대인데요. 60년대 시골에서 전 가족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전세방 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서울에는 그 동네마다 쌀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쌀가게. 그러니까 쌀만 파는 쌀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한국에 없죠, 쌀가게. 네? 쌀만 파는 쌀가게 지금 한국은 없잖아. 마켓에서 다 팔지. 네. 근데 쌀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을 뭐 한 가마씩 사다가 집에다 놓고 쟁여놓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지쌀을 사다 먹는 거야.
봉지쌀. 이 철학 맞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봉지쌀 사다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 먹을 쌀만 사다가 밥해 먹는다는 거예요. 밥해 먹.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봉지쌀 싸다가 밥을 해가지고 우리 네 식구가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희들이 사는 그 전셋집 근처에서 일을 하는 우리 그 이종 매형 한 분이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가실 것이지 꼭 저녁 때가 되면 저희 집을 들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그럼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들리면 저희 어머님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가라 그런다. 그 밥 먹고 가라는 그 소리만 딱 듣기 시작하면 제가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먹을 밥 딱 해놨는데 한 사람 더 숟가락 얹으면 그 어린 나이에 저 심정이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한 끼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심정이 그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요구에 기가 차다는 듯이 이 과부의 절체절명의 한스러운 말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자, 앞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 줍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 밝혀지죠.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음식을 최후의 양식으로 삼고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얼마나 차량맞고 한스럽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최후의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모자는 더 이상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런 말이죠. 엘리야에게 지금 그런 항변을 하면서 대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갈 길을 갔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말이죠. 이 과부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약을 올리듯이 한술 더 떠서 너무나 야박하고 매정하게 또 요구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자, 먼저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해요? 떡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남은 양식이 뭐예요? 한 움큼 가루와 통에 조금, 기름 조금입니다. 이거 나뭇가지 2개 가져다가 이거 해먹고 우리 모자는 이제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냐? 그럼 내 말대로 해라. 이게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에?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먼저 그것으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for me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to me to me 나를 위해서 나에게로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난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러분 이건요. 이 엘리야 선지자 이 과부를 향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은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엄청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큰
테스트든 작은 테스트든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실 물, 내가 먹을 떡을 가지고 와라.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모렴치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리도 매정하고 야박할 수가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팍팍 긁는 얘기를 하면 그런 어떤 감정에 반응하기가 쉽죠? 그래, 안 그래요? 감정에 반응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처럼 한 선지자의 모렴치하고 몰상식적인 요구 뒤에 요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극심한 가뭄과 흉년에도 결코 너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약속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14절에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순종이 두렵고 헌신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망설여질 때가 있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앞뒤 계산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헌금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 그런데 대개 언제 두려움이 생깁니까? 언제 순종이 두렵고 헌신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더 커 보일 때.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테스트다.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런 테스트는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뭐 하라고요? 이삭을 어떻게 하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냥 주셨어요. 그런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요. 네 아들 나한테 줘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테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테스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뭘 테스트하는 겁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렇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보면요. 이 열왕기 하에 가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때에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와.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병이 있어요. 무슨 병? 문둥병이 있어요. 문둥병이.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에 아주 신령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뭘 지시합니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문전박대를 하면서 뭘 지시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테스트입니다. 엄청난 테스트. 나아만이 그대로 순종합니까? 선지자 말을 그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처음에 뭐라고 볼멘 소리를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그것도 한 번만 달랑 씻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못한다 나. 그러자 나아만 집에 히브리 소녀 하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종 하나가 있었어요. 여자. 계집종이에요. 그 계집종이 볼멘 소리를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장군님 그렇게 해서 낫기만 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장군의 문둥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다. 여러분, 내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자극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 속에서도 늘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반응한다고요? 뭐에? 내 감정을 뒤집어 놓는 그것에 반응해. 오늘 사르밧 가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선지자의 너무나도 야박하고 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말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더불어 전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선지자의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그랬어요. 누가? 이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의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이 알량한 양식이지만 이거 해먹고 죽겠다라는 그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목숨을 건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몽땅 다 드리는 헌신이에요. 몽땅 다 드리는 헌신. 엘리야의 요구가 마음으로 납득이 되고 머리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네? 순종이 뭔가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위 가부가 엘리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떤 물량적인 양을 보면요, 극히 적은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요구한 것이 뭐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구첩반상의 그런 어떤 음식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뭘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떡 한 조각. 떡 한 조각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하고 뭔가 순종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뭘 하나님께 많이 하면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떡 한 조각에 불과할지도 몰라. 극히 적은 것입니다. 한 움큼의 가루, 몇 방울의 기름이 전부입니다. 양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헌신이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이 한 헌신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실까요? 그 헌신하는 마음, 그 헌신하는 중심, 철저하게 질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헌신과 희생 그리고 봉사를 양쪽으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적다고 결코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깔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네? 아주 조그만 소년 하나가 점심 도시락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요, 한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할 만큼의 그런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드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앞에 놓여있는 연봇대가 있었는데 그 연봇대 앞에 우리 주님이 앉아서 성전을 드나들며 그 헌금 주머니 안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 헌금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했어요. 2렙돈. 이 2렙돈은 정말 적은 액수거든요. 그때 그 과부의 헌금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어떻게 양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양으로 평가했어요? 질적인 평가를 하셨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은 넉넉한 가운데 했지만 이 여인은 없는 가운데 자기 재산의 전부를 바쳤다. 전부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과부가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뭐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뭐예요? 없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헌신의 양이 적다고 약속을 뒤로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교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납득이 안 되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담대함이 생긴다는 큰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할 때 머뭇머뭇거려지고 이거 할까 말까 자꾸 앞뒤 계산하게 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가 아니라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 에?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뭘 또 교회에서는 시설관리 헌금을 하라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순종할 담대함이 생깁니까? 왜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적은 양의 헌신이라고 여러분 결코 얕보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적다고 얕보지 마세요. 여러분, 적다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적은 양의 헌신도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속의 가부처럼 목숨을 건 헌신이요 순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을 귀하고 중하게 여기며 볼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누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과연 누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답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적은 것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주님께 기꺼이 드려 헌신하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베풀어지고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작은 곳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 여러분, 고추 하나를 먹어도요, 그거 무시했다가 입안이 다 그냥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매운맛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볼 줄 알고 믿음으로 뭔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